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47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들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엿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이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13장에는 느헤미야의 개혁운동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운동, 두 번째는 제자리운동, 세 번째는 방어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느헤미야 10장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실천 운동이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맺은 견고한 언약에 따른 생활과 삶 속에서의 실천 운동인 것이죠. 느헤미야 13장 1절로 3절과 그리고 3절로 31절은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을 이제 분리를 했는데요. 이는 10장 30절에 이방인과의 통혼을 하지 않겠다는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13장 4절로 14절에 성전의 방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어서 다시 제자리에 세운 것은 10장 37절로 39절에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며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언약에 따른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22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했던 것은 10장 31절에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사지 않겠다라는 언약에 따른 운동인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던 개혁운동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과정이요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개혁의 주제는 방어운동입니다. 본문 15절로 22절까지는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을 다룹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15절에 유다 사람이 곡식단, 포도주와 포도, 그리고 무화과와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파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여러 가지 물건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는요
지중해 동쪽에 있는 베니게의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레위기 11장 9절과 신명기 14장 9절에 물에 있는 것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알려주고, 또 민수기 11장 5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선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물고기는 이 유다 백성들이 애호하는 식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물을 다른 나라에 팔았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 종, 가축, 집안에 있는 손님도 일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17절로 18절에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악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에는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모세와 아론 앞에 끌고 와서 죽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1장 14절로 15절에 모세에게 하신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는 말씀대로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일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여도 되지만 이제는 이들을 향하여서 넓은 아량을 베푼 것이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장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안식일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식일 전날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성문을 닫습니다. 애굽의 이 시간 개념은요,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하는 반면에 이스라엘과 바벨론은요, 해가 질 때로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그 안식일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안식일 전날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시간에 이제 성문을 닫아야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을 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 가까이 사는 자들조차도 멀리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을 잡니다. 이유는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빨리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은 안식일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물건을 파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성 안에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 했던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느헤미야는 21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자버리라. 이렇게 말한 후에는 그들이 다시 안식일에 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한 방어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과정 가운데 했던 몇 가지 우리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경계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 유다 사람이 매매를 하자 느헤미야는 경계를 합니다. 21절 말씀에도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일에 대해서 당장 채찍을 들 수 있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고의 소리를 하십니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고의 소리를 듣고서 돌이키는 자는 그야말로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두 번째로 꾸짖는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라고 했습니다. 경계나 경고보다는 조금 더 강도 있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가르치고 경고해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깨닫도록 책망을 해서라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꾸짖다라고 하는 이 리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뒤흔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뒤흔들어서라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들었다면 우리 생각에 흔들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유다인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교했을 때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채찍에 맞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겪는 책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책망을 듣고 죄를 깨달으며 마음의 깊은 탄식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19절 말씀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라고 느헤미야는 말했던 것이죠. 이방인들과 혼인한 자들을 철저히 분리하고 성전의 방을 다시 찾고 레위인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했다라면 이제는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다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또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문을 닫고 틈을 없애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온갖 죄악이 들어오는 통로를 철저히 막아야만 하는 것이죠. 죄는 많은 통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 말씀과 같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감사치 않음, 절제하지 않음, 선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이 모든 죄악들을 통해서 참으로 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요, 원통함을 풀지 않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목사님은요, 맺힌 것을 풀어야 산다라는 책도 냈습니다. 자기 안에 죄가 침입하는 연약한 문은 어떤 문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문을 알았다면 다시는 그 문으로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 잠그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문을 지켜야 합니다. 22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문을 지키는 자, 레위 사람은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해야만 합니다. 성전을 지켜야 할 제사장인데 엘리야십과 같은 그런 자가 제사장이 되었기에 성전 방은 이방인 도비아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마침내 그 방을 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문을 지키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다시 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방어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곧 거룩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대적의 세력을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방어 운동 가운데 경고의 소리, 책망의 소리를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죄의 문을 굳게 닫고 우리 자신이 정결케 되어서 그 문을 지키는 거룩한 문지기가 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 앞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고 대적의 세력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